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원리라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적의 원리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테리어나 또 장식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 정말 다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가 뭘 그려서 보여주고 우리가 칠을 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장식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세상과 사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나타내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어떤 소문보다도 날마다 그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래서 메가처치를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가처치. 그러나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큰 교회, 메가처치가 아니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미라클 처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내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빛교회는 크다고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메가처치를 뛰어넘어서 미라클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기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저희 한빛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또 건물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것에 저는 사실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눈에 안 보이고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여요. 이 교회가 좀 기적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8장의 얘기는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사람에게 기도하여 주어서 그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남이 보게 돼도 아멘 하면요,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들, 뭐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든지 또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었다든지 여러 기적의 이야기, 뭐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단번에 깨끗하게 낫지를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안수해 주고 좀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앞에 나무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가 깨끗하게 보더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고 누리고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적이냐, 그게 합리적인 것이냐, 그게 이성적인 것이냐, 그것이 논리적인 것이냐 말하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때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는 기적의 원리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 다 같이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첫 번째는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더라, 즉 고쳐주시기를 구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분은 갑자기 눈이 아픕니다, 내지는 뭐 눈에 상처가 났습니다, 눈에 피가 흐릅니다, 눈이 갑자기 침침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다? 맹인입니다. 맹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갑자기 눈이 아프다고 맹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눈이 아픈 사람, 눈을 다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다친 사람이 아니에요. 맹인입니다. 아마 짐작하던데 아마 나면서부터 맹인이지 않았을까.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더라, 즉 주님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더라.
태어나면서부터도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손대시고 주님이 고치시면 오늘 깨끗이 보게 되리라. 기적을 기대하자. 기적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오래되었고 내 삶의 이 고난과 아픔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성경에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이 마르지 않을지라도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몸이 낫기를 구하여도 몸이 낫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 주께서 고치시면 그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누워있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은 기대하는 사람만이 보게 되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의 아픔과 고난이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으면 저 산을 옮겨지라 해도 옮겨진다 그랬어요. 정말 저는 기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기하다.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경험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 학교를 통하여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지금도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지만, 제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언어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다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라도 노력할 뿐이지,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부이거나 모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애쓰고 수고할 뿐이지, 사실 저는 내가 경험한 그 기도의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냐는, 기적은 사람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암에 걸려 있다든지,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테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어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학생들에게도 막 기도를 가르치고, 그때는
어른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고 중고등부 학생들에도 기도를 가르치고 막 그럴 때 엄마하고 둘이 사는 중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드리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니까. 얘가 엄마하고 사니까 얼마나 집이 어려웠겠어요. 제대로 용돈을 못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니까 하루는 잠들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용돈 좀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용돈 좀 주게 해달라. 어머니가 용돈을 잘 안 줘. 우리 엄마가 용돈 좀 달게 해달라. 밤에 잠들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다음 날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그러고 학교를 갈 때 엄마, 저 용돈 좀 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배운 대로 하면 엄마가 바로 용돈을 줘야 되는데 엄마가 언제나 그랬듯이 학교 빨리 갔다 오느라 나중에 줄게. 아이는 그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실망해서 학교로 갔어요. 그죠? 기도 응답이 돼서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빨리 말해. 안 됐지. 그래, 엄마가 용돈 안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늘 다니던 길인데도 그날따라 길바닥에서 1,000원짜리도 죽고 5,000원짜리도 죽고 하면 빨리 하면 오늘은 나 다 줄 거야 그냥. 정말 또 하나 기적.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 제 아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돈을 안 주니까 길바닥에서 돈을 주었다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때 집회 다닐 때마다, 부흥회 다닐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때부터 나한테 걔 갖다 주라 용돈을 주는데 그때부터는 5,000원이 아니야.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내가 한동안은 걔 용돈 배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냥 아주. 왜 아멘이 안 될까? 정말입니다. 부산 가서 부흥회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분이 집회 마치고 나한테 봉투 주는데 보통은 내 봉투인데 보니까 내 봉투가 아니야. 걔 가져다 주라고 주는 봉투예요. 내가 그때 부산에서 가서 인천에 가서 뭐 하여튼 전국적으로 용돈을 받아왔어요. 용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보다. 아멘을 많이 하신 거 보니까 오늘 여러분의 용돈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기도하면 우리는 몰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라. 세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23절로 24절을 교독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서 이제 보이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주님, 그런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자기 생각에는 저게 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인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번에 깨끗하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면 한 번에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기적이면 빨리 일어나야 돼 하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기도해도 물론 대부분은 단번에 즉시로 고침받지만 또 때로는 단번에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 2번 기도해도 되더라 라는 말씀의 교훈은 우리에게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7가지 응답의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은 건 다 우리가 기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그를 위하여 안수하자 그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한 번 기도했을 때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자 그는 깨끗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기도는 기적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계실 때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죠.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은 교회 일에 열심히 애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들이 늘 가슴에 큰 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윤기 목사님 교회는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만 하면 다 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매 예배 때마다 기적 신유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장로님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회 기도 받았지요. 근데 기도해도 아이가 안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 속에는 아마 그런 물음이 있었겠죠. 왜 우리 교회 다른 나라에서 전국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치는데 왜 내 아이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정말 조영기 목사님을 아주 곁에서 열심히 돕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연말에 장로님들과 조영기 목사님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장로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조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의 아들을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나오게 하셔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장로님이 아이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여전히 걷지를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 아이가 낳았다고 했는데 걷지 못할까? 그러나 이 장로님은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아들아,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다. 너는 깨끗이 나았다. 아들아, 너는 깨끗이 나았다. 그러자 정말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우뚝 섰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의 자동차를 타고 학교를 갔던 아이가 두 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건요, 그런 수많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으로 특별히 역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마을 전체가 교회를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